말씀의 제목 욥이 깨달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욥이 깨달은 하나님이라는 제목. 우리는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회학적 용어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불려집니다. 즉 관계적 존재라는 뜻이죠. 관계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살아야 함께 살아야 될, 또 더불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제가 만약 밥을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밥 먹으려 합니다. 제 혼자 살면 쌀을 농사지어서 준비해야 하고, 밥 지을 도구, 밥통이나 밥솥도 만들어야 되고, 가스는 전기도 만들어야 되고, 불도 있어야 되고, 숟가락도 만들고, 젓가락도 만들고, 밥그릇, 국그릇도 있어야 합니다. 제가 밥 하나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모든 것을 혼자 준비해야 되죠. 밥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어서 기운이 바닥날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어울려 사는 것이 맞습니다. 인생살이가 이와 같은데, 본문의 주인공 욥은 구약에서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 가장 하나님께 칭찬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최고의 고통 중에 깨달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첫 번째 그가 깨달은 것은 나에게 대속자가 필요하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멘. 인간에게는 대속자가 필요하다. 옛날에는 구속자라는 표현을 써요. 리디머라는 단어인데, 리딤프션, 대속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권사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욥은 BC 2300여 년 전에 살았던 인물로 추정됩니다.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떠난 자는 네 가지 한계 귀절에 네 가지 지금 축복의 칭찬의 말을 하나님이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온전하다. 아무리 가만히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떠난 자. 이런 칭찬을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제 욥기 1장 8절에 자랑하십니다.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냐? 옛날 표현을 주목해서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이런 칭찬을 사탄에게 하나님이 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자랑할 게 없으니까 아이고 우리 형은 중학교 때 1등 했습니다. 이런 자랑을 대신 하고 싶더라고. 또 얘가 태권도 단점을 제가 다니다가 말았어요. 이래 하는데 발차기 이제 다닐 때는 발차기가 이만큼 잘 안 올라가는데 태권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고 했는데요. 못 땄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누구는 딱딱하고 이제 대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애들이 이제 태권도 따러 갔죠. 나는 못 따는데 우리 애는 태권도 단점이 있다. 이래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제 순수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사탄이 와가지고 하도 막 정죄성 말을 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응? 하나님 복 안 주고 재앙 내려보세요. 믿겠습니까? 그 사람이?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저하고 내게 해볼까요? 막 이러면서 사탄이 하나님까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까불까불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은 안 그래.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진짜 욥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주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내가 볼게요. 가서 마음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 대신 목숨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가가지고 했는데 그 집에 있는 재산들 하루아침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녀가 10명 있었거든요. 7명. 아들 7, 딸 3명도
재앙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안타깝죠. 그런데도 욥은 원망을 하지 않아요. 그래, 봐봐라. 그런데도 꼼짝 안 하고 원망 안 하잖아. 아,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한 번만 더 해보세요. 그의 몸에 막 온갖 병을 다 들게 하고 한번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병이 생겼죠? 장들이 싸고, 근데 막, 나비 옛날 기종에 막 살이 떨어지고, 막, 심지어 몸에 구더기가 기댕기고, 막, 감당이 안 될 정도에 그러다 했는데, 막 얼굴 다 사람이, 멀골이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참 안 됐다. 막 이렇게 하고, 혹 잘 생각해봐라. 네가 죄짓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막 친구들이 충동질하고, 막 그러는. 그래도 요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오늘 본문에 없지만 욥기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1장 21절. 이래도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 아멘 하고 욥이 그런 상황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자녀 다 데려갔어요. 죽었어요. 한날 몇 시간 사이에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 말하는 태풍 같은 거 와가지고 집이 다 날아가 버리고요. 동물들 다 죽고요. 자녀들까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은 개판이, 사실 시체라고 해도 가언이 아닐 정도의 몸뚱아리가 됐어요. 그리고 아내까지 심지어 있던 아내가 너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보라! 라고 막 욕하면서 막 구박하고 심지어 아내도 떠나갔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재산 주시고 자녀도 주셨으니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거다. 이거 정말 어려운 대단한 고백이에요. 이거 못합니다. 저 같으면 제가 귀한 아들 있는데 한 명 데려간다. 말도 안 되게 데려갔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은 입으로는 안 할지 몰라도 심정 속으로는 엄청 상해할 것 같아요. 마음속에 있는 엉어리가 막 생기서 병까지 생길 것 같아요. 우울증도 올 것 같아요. 근데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해요. 놀라운 일이죠. 이런 그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은 거예요. 실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하나님에게 범죄치 않습니다. 품격이 다른 욥에 대한 욥의 믿음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들은 욥이 깨닫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좀 전에 말했듯이 첫 번째 대속주가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대속자가 반드시 인간에게는 필요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인간은 죄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결코 스스로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욥은 이 고통 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반드시 대속자가 필요하구나라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진실함, 억울함을 증명해 주어서 죄 없음을 선언해 주실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있어야 함을 욥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형제, 친척처럼 위급한 상황이나 응급 상황에서 나를 도와서 구원해 줄 분, 그런 해결자가 있어야 함을 그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을 대속주 사상을 가지고 대망하게 돼요.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왕후장상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구나. 대속자가 필요하구나. 구속주가 필요하구나. 이것은 결국 23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다고 추정되는 욥이 메시아 사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기대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두 번째 욥이 깨달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렇게요. 여러분 죽으면 죽은 신, 심지어 누군 니체라는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고 막 떠들어댔는데 사실요 2차 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많이 학살되고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믿는 신앙을 그래도 버리지 않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심지어 안 믿는 사람, 신앙을 버린 사람도 있었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를 여기에 잡혀와서 죽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런 안타까움을 토로한 글귀들이 아우슈비츠인지 뭐 그런 수용소에 많이 적혀 있었다고도 해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욥은 바르게 이해했어요. 살아계신 분은 위급 상황 시 바로 즉시 바로 옆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행동이나 말을 통해 대속자 역할을 수행할 장애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으면요 장애가 없어요. 바로 즉시 반응하면 되니까요. 완전하게 심지어 사후에라도 욥을 위해 변호해 주실 하나님을 이 욥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망 아래에 침몰되지 않는 유일한 영원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망에 침몰당하지 않아요. 제가 장례 예식을 진행하면서 보면 사망에 침입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거예요. 사실은 죽음이라는 진단을 받는 겁니다. 사망 안에 침몰되지 않는 영원한 존재, 그분이 계심을 욥은 알았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걸 여러분 알았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의 아들들 살아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아들 지금 죽었다고 생각하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기 쉽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눈에 안 보여도 여러분 아들, 딸, 그죠? 저 있다, 활동하고 있다, 그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눈에 안 보여도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여러분 느끼고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걸 어려운 용어로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 코에 사실은 여러분 느끼든 다 코에 호흡이 있죠. 코로 숨을 쉬는 거예요. 생기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분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요. 살아계신 분,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누군가가 뭐라 해도 좀 상처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백그라운드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다 그대로 뜨고 있어요. 다 보고 계셔요. 불꽃 같은 눈동자를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했나 안 당했나 다 보고 계셔요. 그걸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대속주가 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나서 주시기다.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라고 하면서 심판주로 나중에 서실 걸 일러주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심지어 사후에라도 욥을 위해서 본문을 잘 봐야 돼요. 변호해 주실 것을 욥을 믿었어요. 그래서 욥은 사후 세계를 믿었어요. 사후 세계 안 믿는 사람 수두룩하죠.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안 오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기독교 아니라도 사후 세계 저 불교 믿는 사람 나중에 윤회사등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사후세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람으로 살다가 나중에 지로 태어난다네? 안 태어나는 게 낫겠어, 안 태어나는 게. 지요, 고양이가 딱 찍혀 있다가 나오면 탁 잡아갖고 그냥 얌얌 씹어 먹더라고요. 여러분 못 봤죠? 제가 어릴 때 고양이를 하도 구박했더니 고양이가 갖고 쥐를 잡아오더라고. 그래서 집에 방 안에 툭 던져놓고 자랑해. 내가 잡아왔다. 진짜 자랑해요. 고양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야 너는 그래도 먹질 않겠지. 그러니까 고민하더니 이게 제가 그걸 다 봤어요. 저희 때는 또요 지 잡아오기 대회를 했어요. 지 꼬리 갖고 오라 그랬다니까 학교에. 그래가 지도 놓고요 제가 막 지향 별 그걸 많이 해봤어요. 사후세계 여러분 있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 사후세계 원래 없는데
이집트나 이디오피아 사상들의 영혼 불멸설에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들의 주장이 세계 주장이고 여러분 잘 들어서요. 욥은 사후 세계를 믿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낫죠.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나사로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죠? 거지로 사는 것도 서러운데 밥 못 먹다가 맨날 얻어먹는 것도 서러운데 심지어 쪽박까지 깨진 일이 수두룩했죠? 그 어디 보면 동양 그릇도 박살내고 말이야. 그래도 병까지 있어가지고 맨날 고통스럽게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예 풍악 소리가 안 들리는 데서 살면 덜 그리울지 몰라. 근데 풍악 소리 옆에서 들리는데 잔치 소리가 맛있는 전 굽는 냄새하고 고기 냄새가 나는데 못 먹고 구경만 하는 건 더 안 고통스럽겠어요? 아이고 나는 왜 저거 먹고 싶 나는 왜 무슨 처지 난 저거 한 개 못 먹노? 아유 부추전 하나 먹고 싶은데 돼지고기 삼겹살 구운 냄새는 솔솔 나는데 이거 하나 못 먹네. 상추 하나 딱 싸갖고 먹으면 맛있겠는데 생각 안 할까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통 중에 있던 사람이 죽었는데 아이고 천국과 지옥이 없네. 참 어떻게 보면 그죠? 그게 더 불공평한 거예요. 저렇게 살았는데. 근데 물론 이분이 하나님을 믿고 죽었으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그래서 사후세가 있음을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죽음을 맞아 썩어진 후일째라도 오늘 보니까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하여도 우리가 듣고 있는 육체의 가죽이 벗김을 당하였다. 썩었다는 것이죠. 썩은 후에서요. 육체 밖에서 즉 육체로 벗어나 없어지는 그런 존재의 연약성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눈으로 보리라. 대단해요. 대단해. 하나님이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속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살고 계신 분, 그 하나님을 욥은 믿었습니다. 즉 사후세계 존재를 확신했습니다. 근데 고통 중에 있다 보니까 알았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욥은 더 나아가 부활신앙에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하나님을 영이신 분으로 그는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사람을 육적 한계를 뛰어넘어 영적 존재로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육체가 없어진 후에 볼 수 있는 영적인 분으로 깨달았죠.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우리가 지금 눈으로 우리가 3차원 세계를 사는 우리 눈으로 지금 영이신 하나님 안 보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환상으로 봤다는 분도 있어요. 그건 특별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또 약 이상한 약 먹고 정신이 해롱해롱 봐는 그건 환각증세고요. 원래 맨눈에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게 하나님이라. 그런데 욥은 지금 육체를 벗고 나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육을 넘어선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로도 보았다. 근데 어떻게 하냐? 영적인 상태로 된 지금 욥의 상태에서 친근하게 주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욥은 다시 세 번째를 말씀 드리면 뭐냐 하면 욥은 하나님을 친근하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신자에게 친밀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했어요. 여러분 신자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주일마다 가가지고 교회 청소도 하고요. 주방 봉사도 하고요. 예배도 정말 정성스럽게 드리겠는데요. 근데 하나님 나중에 뭐라 그랬지? 난 너 모른다 그랬지. 왜? 마음이 빠진 예배 드리고 있었거든. 마음이. 아이고 빨리 시간만 가라. 이러고 있다가 갔거든. 교회 오긴 하는데 마당만 살짝 봤다가 우리 애들이 뭐 다른 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숙제하는 게 있어요. 신학교에도. 어느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와라. 그래 그 레포트 보고 와라 그러는데 어떤 애들은요 야간까지 안 가고 주복만 살짝 갖고 온다네. 주복 뭔지 알아요? 저 뒤에 또 어떤 요즘에 더 야가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주복 보고 출력해가지고 간다네. 야가 빠진 거야. 야가 빠진 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나중에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는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도 사후세계를 안 먹는 신학대학 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똑똑하다갖고 그냥 교수 된 거라. 제가 다닐 때도, 제가 신학생활 할 때도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교수 중에 80%야. 하버드에 나온 사람도 있었어요. 서울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들어가기 힘든 데죠.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은혜 받아서, 이제 신학교를 가가지고 교수로 대학을 되고 뭐 이렇게 교수를 된 거예요. 근데 신학관이 제대로 안 됐는데, 교수까지 된 거예요. 그걸 교수 되기 전에 면접에서 잘라야 되는데, 못한 거죠. 그렇게 얘기를 면접하시는 분이 질문하는데, 저보다 더 이력이 딸려. 저런 말이 교수님이 되고, 나를 면접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학에 관이 없는 사람, 즉, 신앙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 출세에 안 먹어도 삼으면 안 되겠죠? 자기 출세에 안 먹고 지금 삼은 거야, 그 사람들은. 그래서 신학교 교수가 이상한 짓을 했다더라. 또 자기 자녀를 학대해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더라. 이게 얼마나 나왔어요. 난리.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요. 물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탄이 유혹을 줄 때가 많아요.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고 그것을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욥은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은 신자에게 친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깨달았어요. 볼까요? 27절.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늘 의뢰하고 신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처음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늘 보던 분으로 인식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해야 될까요?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가끔 우리 교회에 이제, 누구를 통해가지고 건너 돌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좀 서민 줄 알고, 서민이죠.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연락하면 매달 한 5만원씩, 또 10만원씩 이렇게 성경을 보내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까 제가 이제 한 달에 몇 번이라도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한 번씩 이제 쉬고 싶다고 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너무나 친근한 거야. 기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뭐, 이름 이제 알고 부르가면서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1년에 몇 년간 구원하다가 한번 이제 온다 그러잖아요. 지난번도 그래. 작년에 좀 와서. 친근해! 좀 사모가 이제 질투하면 안 되는데, 사랑스러워! 주님 안에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왜 늘 그 기도로 연결되어 있었거든. 저분이 잘 되게 해주시고, 교회생활 잘하게 하시고,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친구, 너무 반가워. 바깥에서 보면 몰라보지.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교회 찾아왔으니까 너무나 친밀한. 하나님도 신자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신자들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마귀인이 태어났으니까 억지로 사는 존재입니까?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조금 더 부자 같은 제 친구 조금 잘 사는 집에 집 대문 크기만 여기서 저까지 되는 그런 집에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야, 그건 한 번도 애를 일 안 시키더라고요. 집안에 작은 연못도 있어. 집안에. 그래가지고 갈 때마다 와 부럽다. 중청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옛날 기와집에 있는 그런 형태도 있고 막 그래 부러웠어요. 야, 쟤는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일 한 개도 안 하고 나는 학교 왔다 오기 바쁘게 가방 던져놓고 일하러 가야 되고 토끼 풀 뜯으러 가야 되고 돼지가 먹는 간식 개구리 잡으러 가야 되고 맨날 그랬거든요. 이야, 막 그래 부러웠어요. 좀 더 부잣집이 되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엄마 아빠를 째려보는 거죠. 말을 못하고. 그래 억지로 사실 살았어요. 억지로 저밖에 하죠. 야, 근데 이제 말씀이 이제 싹싹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있구나. 내가 말씀을 깨달아진 은혜가 있다. 이걸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라고 생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들어와요? 성경을 따라가서 성경을 읽고 싶다. 성경대로 살고 싶다. 성경이 주는 축복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욥은 사람은 자신을 육체와 함께 모든 것이 없어질 존재로 본 것이 아니에요. 욥은 사람은 육체가 없어질 때 없어지는 존재로 본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로 욥은 이해했습니다. 가죽을 벗김당한 뒤, 즉 죽음이 침입했죠. 그래도 가죽이 벗김당한 뒤에도 육체와 분리된 이후에도 하나님을,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사후세계가 반드시 존재하는 정도는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여기 계신 분은 다 깨달은 거예요, 사실. 안 그러면 부활신앙 가지지 않겠죠. 안 그러면 예배드리지 않겠죠. 내가 누구한테 잘 빌라고 예배드리는 거야? 아이고, 저 앞에 있는 신목사한테 잘 빌라고 예배드리는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예배드리는 거라고요. 그게 분명해야 돼, 그게.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는 아이고, 그 목사님한테 잘 빌라고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요번에 있을 때 이렇게 직분도 받고 싶어가지고 오는 사람. 몇 년을 그렇게 오대. 그런데 딱 받고 나니까 땡. 제가 상당히 마음이 아팠어요. 집사님, 이제 장로님인데, 장로님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또, 집사님이 이제 권사님인데,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전도대회도 그렇게 많이 오시고 전도하시더니, 오시고, 아이고, 제가 요새 좀 피곤하고, 요새 무릎이 아프고. 맞지요, 맞아. 맞는 말이야. 아파. 나이가 드니까 아프죠. 하지만, 우리 잠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걸 극복하시는 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후 세계가 있음을 여러분 믿고, 그 사후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생전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욥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친근하게 인식할 정도의 믿음까지 성장되기를 또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친밀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한 사람, 유일한 사람, 저만큼 4가지 이상 축복해가면서 자랑한 한두 분이 아니고 몇 번을 자랑한 사람 욥이에요. 모세는 저만큼 자랑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냥 지면에서 온순한 사람이다 이 정도 한 정도의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저는 네 문장 4마디 축복에 칭찬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러분이 생각해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라면 어려워요, 사실은. 저도 이제 부친은 너무 무섭고 어렵고, 조금만 잘하면 이미 해초해가지고 때리지, 쥐박지, 집에서 쫓아내지. 옛날에는 엄벌이, 가장 큰 벌이 뭐냐면, 막 집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큰 벌이 뭐예요? 밥 안 준다. 지금 밥 안 준다는 협박에 제가, 협박하면 그런데, 그 말에 제가 아주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가끔 사모님이 밥 안 준다 그래요. 그냥 서럽더라고요. 뒤편에 가서 눈물 흘려야 되는데. 지금 이래봐라. 나중에 밥 안 준다. 그냥 여러분 잠시 웃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친근하게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생각하여 하나님 보기를 기쁘게 기다리는 욥의 그 삶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견뎌야 돼요. 믿음은 사실은 인내예요. 견디는 자에게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그죠? 단 열매, 천국 입성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맞아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해결하여 구원해 주실 대속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까지라도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실 분입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자다. 심판할 필요도 없다.
참 내 아들이고 딸이다. 이런 주님이 딱 서셔가지고 변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과 살아있는 것은 죽음의 존재를 맛봐야 합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설명 안 되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는 오늘 욥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걸 알았죠? 우리도 영적인 존재가 됨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대속자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대속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 대속자가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참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